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옷들을 보내어 가라되 주여 부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달에 가라 하면 가고 저달에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달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더라. 어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건강하여 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밀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끝까지 1절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탄생하시고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여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건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세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군대는 자기 수하에 100명 권하는 사람이고 그때 그 백부장은 군대만 권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 행정도 다 백부장이 맡아 하고 모든 권세가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해서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와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4절, 그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하여 가라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합당하다고 그랬죠?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와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 아니지만은 또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 동네마다 그때 회당이 있었는데 없는 동네든 뭐나요.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성전과 회당은 달라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 회당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경을 배워주는 곳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름이 달라요.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고 회당은 시나고게로 합니다. 시나고게. 이름이 달라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고 회당이 각처에 있었는데 이건 그때 그 행정관들이 지어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해서 지어준 것도 있을 거고 정치적으로 민심을 얻으려고 지어주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지에서 인심 얻으려고 지어준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성전을 사랑해서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진짜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그래서 그 회당 지어준 문제,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 네, 백부장의 종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좋겠다고, 그 장로들이 아주 좋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이 회당 지어줄 수 있는데 그때 지어준 것이 큰 유익이 된 것 같아요. 본을 행할 수 있는 때 행하는 게 좋습니다. 오름 일 당할 때에도 모든 사람이 그 공덕을 다 알게 돼요. 성북동에 돈 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앞에서 전기 놓으려고 할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 있는 분이 전기가 내가 다 놔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 내서 그분에게 전기 다 놔줬다는. 아마 그때 몇 백만 원 내는지 몇 천만 원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아주 좋게 생각해요. 저분 때문에 우리가 전기불 켠다고 아주 좋게 생각한다. 동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생각합니다. 이북에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자는 그분에게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옛날 만주에서 좁쌀 사오곤 했어요. 만주에서 좁쌀을 사다가 그 동네 사람을 다 논아먹여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8.15 해방 후에 공산당이 나와서 부자 숙청을 하게 됐습니다. 부자들 다 때려부시고 다 내쫓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도 부자니까 공산당에 숙청하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어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데 이 사람 숙청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 다 들어붙어가지고 그 사람 숙청 못하게 해서 안 쫓겨났다.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참 권한인 이 백부장과 같이 하는 게 좋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일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교인들이 다 좀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쳐주려고 지금 가는 중에 있어요.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백부장네 집으로 가는 거야. 고쳐주려고.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백부장의 부들을 보내요 가라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거의 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이 부들을 내보내가지고 예수님 보고 멸했어요. 내보내가지고 예수님 보고 멸했어요.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동네 백부장네 집이 어디랬을까요? 아주 초대 막장이고 뭐 형편없는 집이에요? 예? 예, 백부장네 집이 그 동네에서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회당 하나 자기 돈으로 회당 하나 질 만한 그런 경제적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 집이 아주 부잣집이라고 해야 돼, 정말하면. 근데 왜 감당치 못하고 그래? 너무 살림이 너무 가난해서 집이 너무 보잘것없어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백부장네 집이라 하면 그 지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인데 또 돈도 제일 많을 것 같고 배당 하나씩 해준 걸 보니까. 근데 왜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집에다가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게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기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건 장로들은 보내고 또 자기 부들은 보내면서 왜 자기는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치 못할 줄 안다고 그랬죠?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증거예요.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를 보내고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냈지만 자기는 죄인 가운데 괴선 줄을 알기 때문에 감히 죽게 나갈 수가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만 해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한마디면 다 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달아 가라 하면 가고 저달아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달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하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수하에 군사가 몇 명이에요? 100명인데 그 군사들 뭐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다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도 남의 수하에 천부장의 수하에 있으니까 천부장의 명령대로 자기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종들이 자기 집에 있는데 종달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또 저것을 하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왕이요 만화의 왕이요 창조자요 대주자요 주장자신데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다 될 것을 믿습니다. 다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상관을 아래 사람이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주인이 한 번 명령하면 종이 다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신앙이에요. 자기 종이 중풍병이 들렸는데 그 중풍병도 예수님이 한 번 명령하시면 다 순종할 줄을 믿습니다. 중풍병도 순종할 걸 믿어요. 나라 하면 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되게 어떻게 생겨요? 중풍병이 뇌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수가 있고 또 혈관 경색증이라고 가다가 혈관이 맥혀서 퍼지나면서도 중풍병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혈관에 터져서 생겼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터진 거다 갖다가 굳게 만들고 또 낫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혈관이 맥혀서 중풍병이 생겼다고 해도 막힌 거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뚫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면 전부 다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전부 다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만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짐승, 또 사람의 이 모든 세포, 모든 균, 전부 다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건 왜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나도 감당치 못한다는 왜 그랬죠? 나도 감당치 못한다. 자기는 죄인 가운데 괴수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고 또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항상 자기가 죄인 가운데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순종될 것을 믿는 만물이 다 그대로 순종될 것을 믿는 믿음 몸의 병까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낫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이방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초비.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 믿음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아주 기뻐하시지요. 그 다음에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여기 마태 8장 13절에 봐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까 그 백부장이 종이 그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성경 말씀을 바로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삐뚤어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바로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거저 싸우니 하면 안 돼요. 거저 싸우니 하는 건 미신이요 맹신입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해야 성경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거저 믿습니다 하는 건 그건 미신이고 성경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실제 믿음이에요. 믿음의 씨가 종자가 있잖아요. 믿음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다.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욕심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돼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 줄 걸 믿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갔는데 거다한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성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인데 어머니 과부라고 그랬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독사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장례에 가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사람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산 속에 있는 걸 메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관에다 대니까 다 메고 나간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랬어요. 청년아.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관과 못을 박아가는데 어떻게 일어나갔죠? 내가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라 할 때 그 관에서 아마 떨고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미국 가던 사람들이 야야 무슨 소리가 난다. 내려놔니까 떨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났으니까 또 무슨 소리도 좀 아마 무슨 소리도 났을 거예요.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살아난 아이가.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하고 찾든지 주여하고 찾든지 일단은 어머니하고 찾든지 보통은 엄마라는 말 잘하잖아요. 하여간 무슨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관을 뜯어가지고 보니까 벌떡 일어나는다.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 보고만 하는 거예요. 거저 일어나라 했다면 죽은 자 다 일어날 뻔했어요. 모든 공동모지 다 일어날 뻔했다.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했으면 다 일어날 뻔했는데 그 청년만 일어나라 하기 때문에 그거만 일어납니다. 나사로 무덤에 가서도 나사로에 일어나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일어났습니다. 거저 일어나라 했다면 다 일어날 뻔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만의 부활이요 생명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고 말씀 한마디면 살려내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만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는 일가 아주 중요해요. 어머니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죽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퍼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